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속도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많이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1장에 보면 당연히 족보를 아시겠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인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다시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복음 따로 있고 예수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사역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세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글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상자의 글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됐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의 개념, 그래서 히브리서,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적인 관점이 더 많은 유대인. 예를 들면 헬라파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본토의 사람이 있고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 이민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다 태어나가지고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 없고 그걸 조선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던 어떻게 막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에서 사는데 중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소련, 지금 러시아 거기서 사는 사람은 고려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족보를 잘 조사해 보면은 한국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한테 써 있지만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 헬라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하고는 좀 더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 중국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은 중국 문화가 더 쉬운 거죠. 한국 민족이면서도 그 뿌리는 그런 개념을 잘 보시면 마가복음은 약간 헬라적인 유대인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족보를 안 쓰는 거예요. 족보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누가 그걸 아냐? 마가가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냥 마가가 그런 형태의 사람이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제자 마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본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거를 들은 거를 기록한 거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더 요점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마가복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썼으니까. 자세한 거는 어디에 써 있냐? 자세한 거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되는 거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아니야.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야. 말하자면 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에 같이 바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헌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사실을 토대로 글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찾아가서 기자가 탐방하듯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의 성품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너무 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런 사람은 마가복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가복음 하나만 읽고 복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의 복음은 몰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냥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래도 복음이야. 누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사람한테는 너무 기쁜 거야. 우리가 이번에 그 사돈을 만나는데, 우리는 가끔 사돈을 우리끼리 연락해서 만나요. 거기에는 UBF 출신이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선교회가 교회가 된 거니까 그냥 선교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분도 없었으니까, 목회자도 없었으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UBF가 되고, 그게 이제 교회화되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를 이제 가졌나 생각을 했더래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왜냐면 아이를 가지면 또 공부를 못하니까. 그게 아닌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 문화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석방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로마 시대 때 당시의 복음은 왕이 태어나는 거야, 왕이.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을 기준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용어가 아니고 원래 그냥 땅의 용어예요. 로마의 황제의 기준에서 설정된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를 바울이 잘 갖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복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죄수에게 복음이 있고, 죄수에게 또 여러 좋은 소식이 있지만 가장 좋은 소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황제가 태어나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막 그렇게 되면은 막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떡국을 선사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날 되면 막 하고, 막 추석 날 되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 공짜 이러잖아요. 예? 추석 명절 뭐라 그러죠?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비 안 받고 뭐 그런 것처럼 경축일 같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용어고, 상당히 인간의 황제, 가장 높은 사람을 칭호,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하는데 성경 한 권처럼 두껍게 설명해야 돼.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옛날에 냉장고 사거나 핸드폰 사면은요, 설명서 얼마나 두꺼운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핸드폰 요따만한 건데
설명서는 있다만 해. 그래갖고 그 설명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래갖고 점점 줄어가지고 거의 페이지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한 장짜리 가장 중요한 것만 아는 거. 왜냐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거를 쫙 그 설명서가 무지무지 두꺼웠어요. 여러분 보험 약관도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그 읽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처럼 핸드폰을 하나 사거나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가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만든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고 사용하게 하는 것에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저기 이거는 냉동실, 이건 냉장실 지금 다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 사가지고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지, 학생 때. 군대, 제가 학생 때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선생쯤 되는 사람들, 교사.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한 25살밖에 안 돼, 그 당시는. 그냥 20살만 너무 곧바로 군대를 가고 갔다 오면은 23살 되면은 결혼하고 25살 되면 애가 둘이고 이럴 시절에 예요. 그래갖고 그 형이 군대 가가지고 쫄병 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장성급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장군 집에 가게 되면은 그걸 전축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막 오디오인데 인켈 해가지고 막 큰 거, 우리 옛날에 조그만 거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킬 줄을 자기는 모르는데 꼬마애가 가가지고 턱턱턱 하면서 그걸 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설명을 나한테 하는데, 이야, 걔가 그거를 키더라는 거야. 자기는 군인인데, 어른인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야, 사용.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장황한 것 같지만,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뭐 이사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다 읽어도 뭘 모르냐면 작동을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데 읽어보지 않고 옆에 애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요거를 누르면 켜지는 거고 그걸 누를 때 꽉 눌러야 돼요. 그래갖고 옛날에 내가 우리 부모님 가르쳐주면 이걸 눌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눌렀는데 안 켜지는 거야. 그거를 3초 동안 꽉, 어떨 때는 꽉 눌러야 되고 어떨 때는 터치해야 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킬 때는 꽉 누르고 끌 때는 꽉 누르고 그리고 그냥 사용할 때는 터치하고. 냉장고도 다 그렇잖아요. 온도 조절할 때 꽉 눌러야 되잖아요. 해제를 시켜야 되고 잠금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눌러서 작동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되고 그게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길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걸 글로 쓰면은 지금 간단하게 말한 것도 글로 쓰려면 길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가 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 핸드폰 설명해서 그러면 금방 설명하죠? 그거를 멀리 있는 사람한테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것도 길고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글로 설명하려면 훨씬 길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두꺼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 사용법을 알고 작동 원리를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 거예요.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점 진화되듯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조금만 설명해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설계도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 태어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살고 있는지의 작동 원리를 몰라. 설명서를 태어나면서 이렇게 붙여갖고 나와야 되는데 세탁기 하나 사도 설명서가 있는데 인간이 출생할 때 설명서가 안 딸려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보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 키울 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지. 막 전화하고 연락하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둘째는 그냥 열나면 그냥 첫째는 열나면 같이 열나는 거죠. 왜냐하면 연락에 뛰어다니니까. 근데 둘째가 열나면 이러다가 뭐 열 내리겠지 뭐 이렇게 경험, 작동 원리를 이해했어요. 작동 원리. 그래서 둘째는 좀 더 덜 힘들게 키워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은 애를 하나 키울 때 이미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고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하는 거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경험되어질 때는 그렇게 쉽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몰라.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성경의 작동 원리가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대충 아는 것 같으니까 설명드리기 좀 쉬운 것 편이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생각해요. 복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왜요? 복음이라는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경축일. 그러면은 경축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3.1절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경험되어진 단어예요. 오늘 떡국을 먹고 이런 거 왜 먹는지 알아? 오늘 설날이잖아 라는 거 애가 태어나면서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황제가 새로 태어났어. 그러면 그냥 세상에 꼬마들도 다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로마의 복음하고 비길 수 없는 복음이 있다 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만큼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는 용어를 풀어내는 거고 그게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사야 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할게요. 이거는 복음 다 얘기해봐야 별 얘기 없어요. 어차피 복음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중첩되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중첩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의 핵심이 이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라는 거고 그 하늘의 복음은 땅의 복음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래서 하늘, 땅을 자꾸 강조해요. 땅이라는 얘기, 하늘이라는 땅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늘이 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2장 10절을 보았을 때도 땅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땅에서. 요한복음 3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작동 원리를 충분히 다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으로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땅에서 무슨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안 믿긴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이 땅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인간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 살면서도 같은 인간끼리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작동 원리보다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작동 원리를 알아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딱 해서 원리를 다 설명했어.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냥 공부만 한 거야, 공부만. 작동 원리에 대한 공부만 하는 거야. 우리가 그거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에 가 작동이 어떻게 되냐?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믿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인데 땅의 일도 믿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믿겠느냐 하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를 다른 걸로 또 해석하면 이거는 은혜의 문제예요. 저 바보 같은 게 믿는데 나는 못 믿겠어.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내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저 맨날 꼴찌였는데 어떻게 저님이 저 벤츠를 타고 다니냐? 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은혜의 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부 잘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한 적 있나요? 예? 아직 못 들어보셨나?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교수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부자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예가 있고 교수직, 그다음에 학식이 있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부자라는 단어는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는 공부를 잘하면 돈이 많아진다라는 원리가 작동 원리가 아니라고요. 작동 원리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꼬로 작동 원리는 아니에요. 대학에서 1등하면 부자 된다. 그런 작동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들의 치닥거리, 뭐라 그래야지 그거를? 부자들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발탁될 확률이 높다. 이래야 돼요. 대학에서 1등하면은 변호사 될 확률이 높고 회계사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자들의 따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공부를 못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여기도 달이 있네. 이래야 돼요, 갑자기. 바보는 여기도 달이 있네라는 게 아니라 바보는 이게 바보예요. 달을 쳐다보면서 여기도 달이 있네는 뭔지 아세요?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걸로도 성공할 수가 있네? 벤츠 타고 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믿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뭐예요? 그게 최위로 올라가는 게 은혜예요. 그 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 아무 정보도 없어. 나는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아니,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나 예수님 만나 이렇게 됐어. 그럼 나도 좀 얘기 좀 해주지. 정보가 없었네, 이 사람은. 근데 정보가 있어도 안 믿어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장 위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단어가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위에 있는 단어잖아요. 왜?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가? 은혜가. 믿음으로 내려오는 게, 은혜가 나한테 내려오는 게 내가 미치잖아요. 은혜가 위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은혜. 그런데 출발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출발을 밑에서부터 하거든요. 정보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작동하는 거야, 그때. 아무리 정보를 많이 얘기해도 작동하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야, 이번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됐네. 그러면 대박이야. 그 회사 주식을 빨리 사.
믿는 사람은 살 거고 안 믿는 정보를 똑같이 얻었는데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어디 가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손들 얘기해요. 저는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그런 걸 바보라 그래요. 바보는 현재의 상황에 자기의 방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왜? 확신이 빌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 같은 거 해가지고 집 같은 거 탕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세요, 여러분? 원리가? 작동 원리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안 생겼으면은 집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서 거기다 투자를 안 한다고요. 왜? 안 될 거가 아니라 될 거를 믿었는데 얼마나 확신이 믿었냐?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잘못된 믿음도 행동을 옮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이 정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는 모든 걸 투자해요. 그게 세상이든. 그런데요, 농사꾼이 땅을 파서 빌어먹는 사람이요. 땅 한 평도 없어. 땅을 파다가 덜커덕 보화가 걸렸네. 그러면은 바보는 주인한테 가서 알리고요. 똑똑한 사람은 그걸 덮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걸 훔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갖다 주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걸 덮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땅을 사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고. 복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공짜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결혼 정보 돈 받고 팔아요. 취업 정보 돈 받고 팔아요. 제가 이거를 돈 안 받고 지금 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는요, 거저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공짜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돈 주고 팔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덜커덕 그거를 받아 먹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인생 끝난 거예요. 공짜인데 내가 줄 건 없이 공짜인데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은혜는 공짜라고 다 설명해. 사람들이, 학자들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다 설명해요. 돈으로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나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생명값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거꾸로 하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는 이해는 해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근데 값은 있어요, 없어요? 값은 당연히 있죠. 근데 값을 안 치러야 돼요? 나중에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의 속임수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불평불만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맨날 고난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복음은 되는 일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하늘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은 핍박이 따라와요. 그래서 핍박이 왜 있냐? 그러면 설명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있어야 핍박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고진감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복음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값을 치르면 못 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값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평생을 목숨을 다 줘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는데 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값이라고 또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표현상제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갚고 싶은 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갚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다 줘도 갚을 수가 없어요. 값어치는 생명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보다 더한 건데 그걸 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생명 더한 게 뭐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건강, 물질, 그 다음에 생명 위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갚을 길이 없는데 갚고 싶은 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값을 치러도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값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표현상 갚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우리 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이렇게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인데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1시간도 더 걸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아이가 다 커갖고 청년이 됐는데 내가 갑자기 주례하는 데가 딱 쓰니까 그 청년이 그랬대요. 아이고 오늘 결혼식 길어지겠네. 그래도 걔네들이 학생 때 교회 다닐 때 설교만 1시간씩 했으니까 좀 길면은 설교만 90분 몸을 비틀고 비틀어서 다들 꽈배기가 돼가지고 한 요새 40분이면 엄청 짧은 거죠. 예. 작동 원리는 설계도예요. 건물을 다양하게 건축되어지는 것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계도는 누구 때문에 설계도가 만들어지죠? 건자로 시작하고 주자로 끝나요. 예. 건물주든 건축주든 그 주인이 나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설계사가 그리지만 그 건축주 때문에 그리는 거니까 그건 심부름이고 설계도는 건축주예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건축주 때문에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된 종말에 계획된 창조는 건축주, 창조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건축된 거야, 세상이. 그 마음과 생각이 구체적으로 개혁되어 만들어진 설계도,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일부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세상이 건축되어지고 어떻게 정리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기, 배관, 골조, 인테리어. 그것에 의해서 건물이 완성이 돼요. 그럼 입주자는 그 만들어진 내용을 전혀 몰라요. 어디에 전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 콘크리트로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전기설이 된 거예요. 다 이렇게 한전에서 들어온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전기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달아놨죠? 이렇게 누르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은 불이 켜지는 작동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당신네 집은 3층이니까 이거 3자를 누르세요. 꼭 3자를. 4자를 누르면 한층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를 누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예요.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는지를 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입주한 사람들 모이세요.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탈 때 이만한 그 책을 읽고 타야 돼. 전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켜지는지를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최고로. DNA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막 이런 얘기 다 해가지고
그 용어도 이해를 못하고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원리에서 줄이 끈이 달려갖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전문 용어로 다 쓰면은 그 전문 용어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요, 다름이가 조금만 더 커도요, 조금만 더 커도 한 몇 년만 더 자라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아직 초등학교 갈 나이도 아닌 정도만 자라도 동네 사람이 너 몇 층가? 3층이요? 3층 눌러? 이렇게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걔 혼자 타고 다녀. 자기 집을. 엘리베이터에 대한 원리를 하나도 몰라도 작동 원리만 알면 돼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름이가 핸드폰하고요, 아이패드를 해요. 대화도 안 되는 애가 그걸 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그걸 해요. 작동 원리를 알아버렸어. 설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작동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작동 원리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보통만 누르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버튼 누르는 게 뭐죠? 예수 믿으면 올라간다고, 천국으로. 안 눌러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누르라고, 이거 누르면 올라간다.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면 올라가는 거가 왜 올라가요? 이걸 자꾸 물어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밑에서 그 3자를 누르면 딱 3층이 왜 쓰는지를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건 좀 쉽지, 그나마.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읽으라고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읽어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3자를 눌러.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할머니도 못 타고 애도 못 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화 보면은 그 줄 달린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봤지, 영화 같은 거 한 번도 안 보고 만들어진 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이렇게 줄이 당겨주고 앵겨주고 하는데, 줄이 어떻게 해서 당겨주고 무거운 걸 사람을 어떻게 당겨요? 이렇게 또 물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당겨주는 거는 저쪽에서 전기 에너지가 막 움직여가지고 힘 있는 게 돌아가는데, 그건 왜 돌아가요? 이거 누르면 그게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또 누가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엘리베이터 여러분 설명할 사람 있겠어요? 여기서 설명할 사람, 특별히 엔지니어가 아니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설명할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도 잘만 타고 다녀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꼼꼼하면은 스위치, 화장실에 가면은요, 물 내리는 거, 이게 물이 내렸어, 이게 어디 가죠? 이 변이 어디로 가는데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집에 하나 사가지고 건물만 전기 들어오는 거. 아니, 살 수가 없어. 작동 원리를 처음부터 다 설명해. 이해가 돼야만이 이걸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사소한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을 지금 제가 의미부여를 해갖고 말하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예수는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거지. 예? 그냥 다 알아서 변기 내려가고 다 어떻게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다 처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죄 문제, 죄가 어디 붙어 있는 거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제 모든 거를 다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사람, 그게 알아지지도 않고요, 알 수도 없고요. 이 머리로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설명하면은 그럼 그 설명 듣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작동하는지 막 궁금한 애들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태우에 갔는데, 선교사 집에 갔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애들이 늘 질문을 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질문이 많아. 말이 다 설명이 안 돼. 설명을 못 해요, 부모도. 성경은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작동 원리를 알면은 거의 스위치로 연결이 돼서 누르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다 움직여요. 핸드폰도 누르거나 다 이거예요. 그냥 손 하나로 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누르면은 불도 켜졌다 다 이렇게 움직여요. 차도 그렇고.
그런데 차를 타는데 엑셀에다 밟으면 막 가는데 이렇게 빨리 밟으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그 사람 자동차 못 타고 다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차를 하나 타고 다니는 거. 모든 게 작동 원리에 대한 원리만 그냥 믿는 거 자기가 그냥 그걸 그냥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로 믿어지거나 작동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람을 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창세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만들었다 그러지.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들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장충체육관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인간을 왜 만드는지 설명하면은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전혀 몰라도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작동 원리의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 원리는 세상에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작동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있잖아요. 그 정보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나한테 작동하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질 때 임마누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질 때. 내가 믿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하늘의 정보를 아는 방법은 성경 읽기예요. 하늘의 정보를 믿는 방법도 성경 읽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오늘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 설명이 잘 되면 다 믿어진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야, 설명은 잘하네. 설명만 잘한다는 거야. 듣기 좋은데 안 믿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설명은 좀 빈약한데 이거 믿어지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방법도 저의 설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믿어지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이드하는 것뿐이에요. 가이드.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잘하는 거고 여러분 그 가이드를 따라서 성경으로 진입을 해서 성경 안에서 그 정보가 믿어지고 그 정보를 찾아야 돼요.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러면 감추고 자기에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라는 얘기는 밭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건 표현상 그런 거고 그 인생을 거기다 올인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 인생을 산단 말이야. 돈도 거기다 쓰고 시간도 거기다 쓰고 이런 말이에요. 밭을 진짜 사는 게 아니고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밭의 주인인 것처럼 거기다가 올인 에너지를 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작동 원리가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